또 찬양을 또 같이 하니까요, 훨씬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또 앞에 아름다운 또 장식해 주시니까 여러분 교회 오니까 훨씬 더 크리스마스 같고 마음이 평안하고 좋으시죠? 예, 수고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위로를 기대하라, 위로를 기대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로를 기대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로를 기대하라.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저와 우리 교인들이 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부터 하십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 노트를 하게 됩니다. 저도 매일 아침 저희들이 복음 노트를 시작한 이후로 우리가 주일날은 요즘에 안 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저도 단 하루도 쉰 적이 없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도 하고 설날에도 하고 제가 휴가를 가 있을 때도 하는 것이 복음 노트입니다. 그래서 복음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복음 노트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복음 노트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창조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 노트 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노트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까? 그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근심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비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꾸중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벌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위로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위로의 말씀이 펼쳐져 있는 성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룻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어제부터 지난 금요일부터 묵상하고 계시죠? 룻기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글. 그런데 제가 이번에 룻기를 다시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 위로의 말씀, 구원의 드라마가 있는지, 이 4장의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정말 장엄한 구원의 드라마다, 그런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대상인 나오미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룻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룻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로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대상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희락,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두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땅 베들레헴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누가 태어나신 곳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벳레헴인데요,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떡집이죠. 말 그대로 풀면 떡집입니다. 그곳이 중요한 축복의 장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 태어나셔서 그렇습니다. 그 축복의 장소에 살게 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장소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절 화면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이렇게 처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읽기 전에 최근에 2주 동안 사사기를 읽었죠? 재미있었습니까? 예. 성경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사사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도원 이야기도 나오고, 저 유명한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도 나오고, 참 재미있었는데 제일 마지막은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복음 노트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철저히 타락해 갔는지, 어떻게 처참한 살육을 벌이는 민족이 되었는지를 사사기가 말해줍니다. 17장에 보면 미가의 집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엄청난 돈을 훔치죠. 어머니가 당연히 훈육해야 되는데 그 아들을 나무라지 않고 훈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을 축복해 줍니다. 잘못된 가정교육이 이루어진 그 집안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게 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을 훈육하지 않고 축복해 주고요, 그 은을 갖고 나아가서 우상을 만들어서 집안에 세웁니다. 집이 우상을 섬기는 신당이 돼요. 그리고 떠돌이 레위인 하나를 붙잡아 와서,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떠돌이 레위인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혀주고 자기 집안의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도 참 힘들 뻔했는데, 여러분 19장 20장 읽어보니까 더 충격적인 일이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 그것도 구석에 살던 어떤 레위인이 첩을 얻어요. 그것도 베들레헴에 있는 첩을 얻습니다. 첩도 바람을 피다가 친정으로 도망갑니다. 베들레헴까지 데려가서 그 첩을 데리고 오는 중에 끔찍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 머물게 했는데 동네 불량배들이 옵니다. 그 남자 내놓으라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죠.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방문한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기브아 땅 불량배들도 와서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내줍니다. 첩은 밤새 고통을 당하고 처참한 일을 당하고 문 앞에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첩의 시신을 12
조각으로 나눠서, 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그것을 각 지파에 보냅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복수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흥분해서 또 칼을 들고 그 처참한 일이 일어났던 베냐민 땅, 베냐민 사람들을 처참히 살육하는,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그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너무 충격이 돼서,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한 여성에게 이런 처참한 짓을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며, 또 남편이라는 자가 어떻게 그 사람의 시신을 그렇게 훼손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칼을 들고 서로를 살육하는 처참한 일이 있게 되나. 처참하고 암담하고 너무 충격이 돼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는 거예요. 이 룻기의 배경도 그깁니다. 그렇게 처참한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게 사사들이 다스릴 때 흉년이 찾아왔다 말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 우리 인간들이 잘 살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요, 자연도 고통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받죠. 여러분, 지난 여름 대구 더웠습니까? 안 더웠습니까? 평소보다 훨씬 더웠어요. 그런데 앞으로 매년 더 더운 여름을 만날 거라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들이 배출해 놓은 가스로 인해 지금 온 자연들이 고통받아요. 사사시대 때 질서가 없고 지도자도 없고 사람의 처참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그 땅에 흉년이 임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임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살아도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해도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순간 고통과 고난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바다를 참 좋아하는데요, 바닷가에 태어나가지고 지금도 마음이 울적할 때는 바다에 가 있어서 파도를 보면요, 마음이 시원해지거든요. 바다에 갈 때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파도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바다를 보셨습니까? 콘크리트 벽 속에 들어가 있는 바닷물에는 파도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미 죽은 바다예요. 거기는 파도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바다에는요, 파도가 있게 돼 있어요. 뭘 이야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이 땅을 살아가면요, 어려움이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나오미의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찾아왔어요. 베들레헴의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데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짐 싸서 이민 가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렸어야 돼요. 그러나 나오미는 짐을 싸서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자식들도 성장해서 며느리를 얻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차례로 어려움이 옵니다. 남편이 죽게 되고 두 아들도 차례로 죽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나오미, 이름 뜻이 희락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찾아간 그 이방 땅에서 그녀는 낙심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쓴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뭐로 바꿉니까? 마라. 무슨 뜻입니까? 쓰다는 거예요. 인생이 쓰고
이 인생이 괴롭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내 인생은 마라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녀는 이제 두 며느리, 이제 과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집으로 가라 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복이 없다. 내 삶에 괴로움과 쓴물밖에 없으니 이제 너희들이 각자 집으로 가고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위로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고난의 쓴 잔을 마실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아도요, 고난이 다가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도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아도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셨다면 21세기에 여러분들이 나오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할 건 없습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 나는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되나? 여러분 생각되더라도요, 너무 고민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오미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오미와 같은 인생, 마라와 같은 인생을 나오미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를 읽어보십시오. 나오미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라와 같이 쓴물을 마신 그 인생을 그냥 두지 않고 그녀의 삶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그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첫째 이름은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는 룻입니다. 며느리들아, 참 미안하다. 너희들이 우리 집안에 왔는데 보다시피 나도 남편을 잃고 너희들도 남편을 잃게 되었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첫째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룻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15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 이렇게 말합니다. 룻아, 너도 돌아가라. 너의 언니, 동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손 위죠.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첫째 오르바는 어디로 돌아갔다는 겁니까? 그의 백성. 원래 오르바 어느 민족 사람입니까? 모압 여자죠. 그래서 모압 사람에게로 돌아갔고 또 어디로 돌아왔다고 말합니까?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도 그렇게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어서 나도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는요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을 위로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하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이나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나오미를 위로하셨습니다. 위로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누굴 통해서 위로하셨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런데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까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죠. 너희 동서를 봐라. 동서는 어디로 돌아갔고? 자신의 백성에게 돌아갔고 자신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두 가지죠. 여러분 늘 두 가지. 이 룻은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위로하시고 이 룻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로하시는데 룻이 결단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룻은 어느 민족 여자입니까? 모압 사람이죠. 어머니는 유대 사람. 나는 모압 사람이지만 이제 나는 내 민족을 떠나서 어머니의 민족 유대 백성의 일부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타락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룻은 하나님의 선택의 자녀가 일부가 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축복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위로의 자녀가 되려면 결단해야 돼요. 뭘 결단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원래 이 룻은요 모압 여자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모스 여신입니다. 여신. 제가 그림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흉측하게 생겼어요. 염소를 닮았어요. 여신인데 풍요의 신이고 전쟁의 신입니다. 그리고 그모스 신에게는 뭘 제물로 드렸는지 아십니까? 모압 사람들이 어린 아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인신공양.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심청이가 어디 들어갑니까? 인당수에 빠지죠. 인신공양의 모습이 어떤 데는 있었다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데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어린 아기를, 자신이 낳은 어린 아기를 신에게 불태워 드렸어요. 그것이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참 끔찍한 충격적인 그런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룻은 어머니 나오미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와 룻이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삶의 형편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먹고 살 게 당장 없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갑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요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경건하다. 경건을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걸 알았습니까? 추수할 때 밭에 일부를 추수하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줍는 겁니다. 그렇게 이삭을 주러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눈을 쭉 보니까 어느 밭이 막 추수
보리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곳으로 간 거예요.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밭은 누구의 소유였다는 것입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자기의 시아버지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룻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2장 11절부터 13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요, 벌써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네가 모압 여인이지만 시어머니,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와서 공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하노라, 그렇게 참 좋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외국에서 온 여성, 아무것도 없는 과부를 누가 그렇게 잘해주겠습니까? 근데 보아스는요,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이 룻에게도 큰 위로가 됐어요. 저는요, 당신이 데리고 있는 그 많은 하녀들보다도 못한데 어떻게 저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를 위로해 주십니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알게 됐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위로의 선순환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의 선순환. 나오미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쓴 잔을 마시고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경험하고 산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로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위로하십니까?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사실 룻도 위로받아야 돼요? 위로받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룻도 위로받아야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고 외국에 와서 어머니랑 사는데 어머니도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의 위기를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룻을 위로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위로하십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의 선순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이렇게 선순환, 돌고 돌아서 서로가 위로하는 거예요. 반대말은 낙심의 악순환이에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낙심시킵니다. 그 사람이 또 가서 또 딴 사람을 낙심시켜요. 그래서 낙심의 악순환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낙심의 악순환, 누군가에게 잔소리하고 누군가를 책망하고 누군가를 벌해서 그 사람이 낙심, 또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는 낙심의 악순환이 있고요, 한쪽에는요 위로의 선순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되 위로의 선순환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큰 위로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딱 한 달 됐는데 11월 둘째 주에 우리 여기 찬양대에 계신 윤순자 권사님께서 책을 한 권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책을 전해주셨는데 이 책이거든요. 이 책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이 책입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책인데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책을 전해주시면서 권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 친구가 이 책을 썼는데요, 복음 노트 듣고 이 책 썼대요.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권사님? 하고 지나갔습니다. 권사님께서 연락처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분께 책을 잘 받았다고 이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민홍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대구에서 태어나서 자라셨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그때까지는 아주 열심히 교회 다니셨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까지. 그런데 매일경제신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의
신문 기자로 가면서 이제 교회하고 신앙생활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버리고 그만두고 어떻게 보면 정지 상태로 두고 기자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분은 제가 만났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80년대 90년대 기자로 지내는 게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특권도 많고 누릴 건도 많고. 제가 사실 그분을 12월 1일 날 만났는데 서울역 있는 식당에서 만났거든요. 그분이 그래요. 제가 기자했을 때는 여기 와서 표 달라 그러면 표를 다 내줬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런 특권을 누렸답니다. 그렇게 지내시고 결국은 편집국장도 하시고 상무이사도 하시고 나중에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만든 출판사의 사장까지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멀었어요. 그리고는 대구에서 시작한 대성산업이라고 하는 큰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대성 디큐브 아트센터에 지금은 이제 대표이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볼게요. 어릴 적 교회 학생회 활동을 하던 친구가 지금은 대구 새창조교회에 다닌다. 매일 천세종 담임 목사의 복음노트 성경 공부를 핸드폰 카톡방으로 보내왔다. 마침 창세기 천지창조 대목부터 꼼꼼히 들었다. 사탄이 뱀을 숙주로 삼아 이불을 꼬드기는 사건에서 보이싱피싱이 떠올랐다. 이를 글로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내려주시고요.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지금도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했습니다만 2년 전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었죠. 그때부터 들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제가 녹음한 그 복음노트를 듣고 보내주시면 이분이 그걸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거예요. 와, 사탄이 그렇게 뱀을 속이는 것은 보이스피싱이네. 그래서 이분이 경제기자로 3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제 현상과 성경 예가가 딱 이렇게 매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쓴 것이 이 380페이지나 되는 책입니다. 이것을 보고요, 제가 참 위로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하는 복음노트를 참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50년 동안 신앙에서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경제적인 개념과 연결이 돼서요, 책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12월 1일 날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이분이신데요. 보이시죠? 네, 우리 윤순자 권사님 친구. 네, 같이 만났는데 얼굴이 얼마나 밝으신지, 그걸 얼마나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지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그것이 위로예요. 제가 받았던 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룻처럼 불러주시고 우리를 보아스처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걸 누군가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께서 복음노트를 친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책을 쓰게 됐는데 그것은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위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에 위로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위로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에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